2017년 특별교통 집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역사 안에 신성한 역사, 그리고 주님의 회복을 확산하기 위한 세계 정세와 하나님의 움직임. 2주 3일 아침의 누림. 요엘서 1장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요엘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봅니다. 네 종류의 메뚜기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소멸시키기 위해 일으켜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육체가 되시어 인성 안으로 들어오심으로써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의 도움으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부활하심으로 확장되시어 교회를 산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두 가지 요인, 곧 소멸시키는 메뚜기들과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그분의 표현을 얻는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몸이자 이 표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우주적인 역사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이 우주 안에는 두 개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 역사, 곧 사람에게 속한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 곧 신성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역사를 호두의 껍데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껍데기 속에 있는 알맹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부분의 성경 독자들이 껍데기에만 주의하고 알맹이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껍데기인 사람의 역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이 역사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인간 형상으로 상징되는데 이 네 부분은 각각 바빌론 제국과 메데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껍데기 속에 있는 알맹이를 보기 위해서는, 즉 인간 역사 안에 있는 신성한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일종의 내재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은 인간 역사의 과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육체되심을 통해 사람이 되신 것이든 복음의 확산이든 교회 생활의 일으켜짐이든 신부의 예비이든 그분의 움직임의 이 모든 방면은 세계 정세와 관련해서 합당한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신성한 역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경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일에 넣으시어 사람과 하나 되고 사람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이 되게 하시어 사람을 그분의 표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성한 역사는 그리스도의 육체되심과 인생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처녀의 태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처녀에게서 태어나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사람인 하나님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라 불리는 사람이 되신 것과 이 사람이 30세가 되기까지 나사렛에서 사시며 몫으로 일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되심과 인간 생활은 둘 다 신성한 역사, 곧 사람의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활과 사역의 마지막에 주 예수님은 자원하여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옛 창조물을 끝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 대속의 죽음, 곧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그분을 부활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타남의 확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또한 신성한 역사, 곧 외적인 인간의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비밀의 내재적인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이 부분은 19세기가 넘게 지속되었으며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2주 4일 아침의 누림 요엘 3장 11절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군대인 이기는 이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패배시키실 것입니다. 두 인물, 곧 외적인 인간 역사에 속한 적 그리스도와 내재적이고 신성한 역사에 속한 이기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신성한 역사에 속한 인물이 인간 역사에 속한 인물을 패배시키실 것이며 그런 후에 그를 불못으로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년 왕국이 임할 것입니다. 결국 이 왕국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완결 단계일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에게는 이 두 역사, 곧 물질적인 인간 역사와 비밀한 신성한 역사에 대한 분명한 조망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 곧 세상의 역사는 외적인 것입니다. 신성한 역사, 곧 사람 안에 있고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인성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에 속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의 역사 안에서 태어났지만 신성한 역사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역사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역사 안에서만 살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생활이 세상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인간 역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신성한 역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이 두 편은 하나의 역사, 곧 신성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신성한 역사에는 새 창조물, 곧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생명과 새 본성과 새 역사와 새 완결이 있는 새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역사 안에서 비밀하고 신성한 것들을 체험하며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과 함께하는 역사였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 안에서의 역사인데 이것은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 되시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인성 안에 있는 신성한 역사입니다. 소신언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민족들에 대한 징벌뿐 아니라 이러한 징계와 징벌의 결과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타락한 우주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타락은 두 번의 배역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 배역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의 배역이었으며 두 번째 배역은 사람의 배역이었습니다. 이 두 배역, 곧 천사의 배역과 사람의 배역이 우주를 더럽히고 오염시켰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는 복원이 필요합니다. 이 복원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그분의 육체되심과 구속과 다른 많은 일들을 함축합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으며 타락한 우주가 완전히 복원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결국 복원이 완결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며 그 중심에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모두는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누리며 표현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게시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연합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시며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인 우리들은 그분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체언이신 그리스도는 남편이시며 교회는 아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 사이의 영원한 결혼 생활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삼일 하나님과 결혼한 아내의 생활입니다. 사사기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이까? 가라사대 그로라.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제7일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고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곤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누가복음 제16장.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청지기 한 사람을 두었는데 자기 소유를 이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고발을 받고 그를 불러서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떻게 된 일이냐. 너를 더 이상 청지기로 둘 수 없으니 너의 청지기 직무에 장부를 내놓아라 라고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였습니다. 주인이 나에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내가 어떻게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청지기 직분에서 물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 영접하겠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 번째 사람에게 그대가 나의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습니까? 라고 묻자 그가 기름 100바토스입니다. 라고 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그대의 증서를 가지고 어서 앉아서 50이라고 적으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람에게도 그대는 얼마나 빚졌습니까? 라고 하자 그가 밀 100코로스입니다. 라고 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그대의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적으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가 현명하게 행한 것을 칭찬하였는데 이것은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의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재물이 필요 없는 때가 오면 그들이 여러분을 영원한 장막 안으로 맞아들일 것입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불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지 못하였다면 누가 참된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하였다면 누가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겠습니까?
그 어느 집 하인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쪽을 미워하고 저쪽을 사랑하거나 이쪽을 받들고 저쪽을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높아진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입니다. 율법과 신언자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복음으로 전파되는데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한 획이 떨어진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쉽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마다 간음하는 것이고 남편에게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자주색 옷과 세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호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그 부자의 문간에 버려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으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으며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습니다. 얘야, 돌이켜 생각해 보아라. 생전에 너는 좋은 것을 다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다 받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고통 중에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상님, 제발 나사로를 나의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가 그들에게 엄숙히 증언하여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신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게 하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 조상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은 그에게 그들이 모세와 신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여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